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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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주 앞에 쪼개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오늘 만져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셔서 다시 정리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거룩하심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세계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랬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수랍들이 서 있는데 수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여러분 조금 이사야가 무엇을 보냐면 보좌에 계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면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니까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대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 세계는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은혜가 주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면함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죠. 이사야 6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하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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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면 이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 이 말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거룩함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 거룩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그랬어요. 그럼 빛이 임하면 뭐가 드러나죠? 어둠이 드러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개역개정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세 번째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구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감각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빛이 드러나면 여러분 빛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장애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탄식이 일어나면 나 이러면 죽는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감각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감각이 없는 게.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 이사야의 부르심 속에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망하게 되었도다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되어지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은 생각의 열매가 입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생각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누구도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6장은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망령길 걸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동일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나 이제 정말 이러면 죽는데 나 이렇게 살면 망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6장 6절 7절에서 보면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싯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죽었다 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신앙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할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까라는 것은 은혜라고요. 그걸 깨닫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새로운 입술을 주세요. 부정적이었던 입술이 이제 새로운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세요. 불평했던 입술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서 이제 내가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나,
성령 아니면 망하게 됐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하게 됐나, 그게 보여지고 발견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정말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 목적으로 사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내가 주 앞에 나가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나는 저런 불의한 자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지키십시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하여 갈 것인가?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고백 속에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어요.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본 거예요. 멸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만 보게 하지 않아요. 회개는 시대를 보게 해요. 그 시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요. 아버지의 손을 알게 해요. 여기서 나를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왕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선지자들은 왕따를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대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함이 임하면 용서의 축복, 그 거룩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요. 거룩함이 임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의 애통함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도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게 심판이에요. 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봐도 알지 못하고.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걱정될까 함이라.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 언제까지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듣는데 깨닫지 못해.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보지 못해. 알지 못해.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됐어요.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귀가 둔하게 됐어요.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됐어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뒤에 뭘 갖고 오시죠? 구원의 역사를 갖고 오세요.
그래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였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에 흩어서 이것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전부 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뒤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심판만 있는 것이라 회복과 치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고, 메시아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보고 듣는 것. 예수를 보고 듣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죠.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듣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무뎌진 마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많은 표징이 나타났지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돼야 돼요. 모두가. 아멘. 그냥 돌아서면 안 되고 새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가 뭐냐?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것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전부 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또 인용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은 자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무뎌진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교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자들은 다시는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런 남은 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 진실로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래서 남은 자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친 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나예요. 창세기 3장 물질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나로 목적 살면 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내가 물질 중심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내가 성공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나를 치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보면 도움을 정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심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와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지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지실 것이다. 이 악을 일삼는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아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가 또한 고깃덩어리일 뿐이며 영이 아니다. 주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경제를 의지하면 경제와 함께 무너져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과 함께 무너져요.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함께 무너져요. 남은 자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시편 8편 21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2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죽음의 길이 보여지셔야 돼요. 아멘.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고 목적이세요. 21절에서까지 보면 이사야 10장 그날에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교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언제요? 모두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살 때, 그게 남은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자만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다윗은 늘 질문했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산 자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삶을 사는 것의 시작은 자신의 망함을 보는 거라고요. 거룩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회개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용서의 역사가. 그 용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르심, 소명과 사명.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 남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복이고 치유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는 그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자원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오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던 자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갈망하고 또 소망하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깨뜨리기를 갈망하고 이제는 정말로 주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